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7절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견디는 데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을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기근의 때를 사는 사람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예,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이거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멘. 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라고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렀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결론이요, 잘 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뭔가 합격하고 뭔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만큼 사람이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내일이면 장관 임명장을 받아요. 그럼 오늘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제 장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두려울 상대도 없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세상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옛날에 박사학위 받으러 가시면 10년을 공부하고 오시더라고요.
왜 10년을 공부해야 되냐고 물으면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발표할 때까지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박사학위를 1년만 해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요즘은 그냥 지식적으로, 논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박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자긍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내가 공부했다. 그분이 내 스승이다. 막 이런 분들은요. 아주 이 자긍심이 얼마나 여기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내가 어디서 공부하고 왔어.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무슨 학위를 받아왔어 하는 분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자신감이 다르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제자거든. 그분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시더라고요. 아주 자신감이 분명히 차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 아니 세상에 그 학문을 가진 사람한테 배우고 와서도 그 자신감이 펄펄 나는데 내가 그분의 제자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에 이 자긍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만 나가면 뭔가 이렇게 주눅들어 사는 것처럼 자신감이 없어요. 벌써 세상을 맞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맞설 때 이미 내가 자신감이 없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진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미 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 벌써 시험 성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신감이 없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틀려도 자신있게 찍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끔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선생님보다 문제를 더 잘 푸는 학생이 간혹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쩔쩔 매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고요.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닐 때, 수학에서 신동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신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수학만 잘해서는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고려대 의대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학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수학은 시험 보면 항상 만점. 그러니까 얘는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르칠 것은 없는 것 같아. 너는 네 스스로 공부해. 그래서 대학, 수학 이런 문제집 권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 흉내내는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보다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야, 너희가 이것 정도로 놀라지 마.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종교가 된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사나 이적을 보고 맹종하던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멀리서 보니까 야,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대? 야, 봤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먹은 인원이 장정만 5,000명. 그러니 뭐 보통 예수님이 모여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다니는 뭐 어디 모여서 뭐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뭐 15,000, 2만 명 이상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통 한 5만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최소한 500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는 훈련을 하셨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측근에 적어도 뭐 120명 내지는 70명 정도는 늘 모여 다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가 120명.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이었다? 120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시키고 훈련시키고 뭔가 이렇게 데리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이었냐면 70명.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명령하신 분의 숫자는 12명. 아니 5만 명도 있고 5천 명도 있고 500명도 있고 120명도 있고 70명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그 현장을 다 공부하게 한 사람은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한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3명 정도는 마지막까지 늘 함께 했던 사람의 제자를 3명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제자,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그 중에 제자를 세웠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이 사도라는 뜻은요, 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미국에 보내면 미국 대사로 한국에서 보낼 때 그 대사의 말은 뭐와 같아요? 대통령의 말과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 미국 사람들과 상대할 때 어떤 조건을 갖냐면 대통령이 상대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그곳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라는 뜻은 복음의 사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세 번째는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 파송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또 사도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복음의 책임자, 이거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세웠다? 12명을 세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를 12명만 세우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제자 12명을 남겼는데 그 12명이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대략 그냥 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기독교 인구로 볼 때 한 20억 정도의 인구가 적어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구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억 정도는 가톨릭이 됐던, 정교회가 됐던, 개신교회가 됐던.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개신교인들만 이야기한다면 또 인원이 확 줄죠. 그래서 뭐 10억이 못 되는 한 8억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제자들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불러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선택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도 교회 한 번 나오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 한 번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밤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울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사이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냥 제자를 세울 때 그냥 너 내 제자 해 나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목사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특별하게 이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광고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길을 내보내면서 길 건너는 데 가서 횡단보도 가서 이거 해주고 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뭔가 관리하는 것처럼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자녀들과 함께. 그럼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단숨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자녀와 함께. 여러분, 이거 문장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데 몇십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찾고 몇 번이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 번이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다짐하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왜 매주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 그 중에 하루에 대부분은 다 잊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쯤 아니면 잠잘 때쯤 아니면 밥 먹을 때쯤 식사기도 하면서 이 정도 기억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기억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기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화장실에 있어도 상관없고 직장에 있어도 상관없고 밥 먹을 때도 상관없고
뭐 잠자기 전에도 상관없고요. 뭐 어떤 분들은 잠자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습관화되면. 여러분 우리가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뭔가 기분 나쁜 꿈을 꾸면요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꿈속에서도요 예수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막 꿈을 꿔서 안 좋은 꿈을 꿨다고 막 그러길래 예수피 안 했어? 그랬더니 하긴 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요 꿈속에서도 내가 어려운 꿈을 꾸거나 잘못된 꿈을 꿀 때요 이게 불현듯 튀어나와요. 예수피 그런다니까요. 왜 그렇게 옛날에 그 귀신에 시달리는 꿈을 많이 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가 상가에 살 때나 뭐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꿈들을 많이 꾸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막 꿈속에서 싸우더라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며칠 같은 꿈을 꿀 때 참 되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보면 내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피. 뭐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좀 깨고 나면 야 그래도 너 참 대견하다. 꿈속에서 그 정도가 나오네.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면 돼요.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뭐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이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거였어요. 예수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전도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지상명령을 준수하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잘 돼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야 나 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요즘은 최고의 전도예요. 남이 어려울 때 힘들다고 할 때 전혀 어렵지 않은 것처럼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기쁨, 소망, 평화가 내 속에 깃들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싱글벙글이야? 뭐가 그렇게 좋아?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한번 믿어봐. 좋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럴까?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봐야 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럼 제자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그들에게 기도해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야,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나와봐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니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두려워할 때 가지껏 내가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당당함도 좀 있고, 사람들이 좀 하고 싶지 않아 꺼려하는 일도 그래 비켜봐,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정도 마음의 여유도 좀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고, 뭐가 있어서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그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강력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 제자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일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와서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뭐 하여튼 개신교회 중에 그 술 먹는 그런 교단이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모든 목사들도 다 먹는데 왜 너만? 그죠? 가끔 이렇게 저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들은 다 술 먹더라. 너는 왜 안 먹어? 가끔 이렇게 저한테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에선 나는 안 먹어. 그럴 때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르네. 저 목사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 그 사람들과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과 싸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전쟁하듯이 싸우듯이 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는 적어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내가 용납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 선이 필요해요. 야, 저 사람은 이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이상은 저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선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면 꼭 그 고참들 가운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이것도 안 하고 남들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너는 이것도 안 하고 교회 갔다 왔지?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갈게요 그래버리면 저는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뭐 몇 대 맞고 또 할 일 하는 거죠. 남들이 점심 먹고 뭐 하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죠. 그럼 갔다 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뭐 그때는 이제 한참 뭐 중대별, 대대별 막 이렇게 해서 뭐 그 군종처럼 이제는 이런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심점을 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와가지고 야, 누구 예배도 가고 뭐 이렇게 총해서 이렇게 다닐 사람, 그런데 그 괴롭힌 고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얘요.
왜? 얘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입으로 저를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에서 중대 군종병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예배 시간 됐잖아. 빨리 애들 데리고 가.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인정받기까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점심시간에 안 와도 뭐라고 안 해요. 할 일이 있나 보지. 여러분, 어차피 휴일이잖아요. 어차피 쉬는 날이잖아요. 제가 교회 가서 오후까지 뭐 하라고 와도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근데 처음부터 타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루 가는 걸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지 않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똑같았어요. 타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정 못 받을까봐 타협을 하거든요. 항상 걱정해요. 염려하고. 야, 내가 이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쫓겨나는 이유는 예수 믿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요. 일을 잘 못해서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면요, 교회 다닌다고 못 내쫓아요. 어떻게 내쫓아요? 유능한 인재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사도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지켜내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오늘 나라도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어.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교회 일 있다 그러면 가고. 이제 제가 뭐 계급이 하나 올라갈수록 이제 제가 영향력이 커지니까 마음대로 하게 돼서 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정해줘요. 인정받을 때까지만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을 때까지는 어렵지만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면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도 다니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그날부터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염려해? 왜 이렇게 숨어 다녀? 왜 이렇게 도망다녀? 늘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도망다니고 막 숨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거 다 맞아요. 다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교육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고 그러한 삶을 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하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거 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만 앉혀놓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그들이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 알아듣는 너희에게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이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도 하지. 그죠?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근데 면장이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면장하면 대단한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는요, 훈련받아야 제자가 돼요. 훈련받아야 제자가 돼요. 배우고 훈련한다는 건 뭐예요? 배운 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죠. 이단들은. 근데 가가지고 그들이 실패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다 뭐예요? 자기 위에 지도자 뭐 해서 그룹이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실패했어. 그래? 그러면 또 머리를 맞대고 막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요. 그래갖고 그거 이기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진짜 복음을 가진 교인들은 그렇게 못 살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가짜는 진짜처럼 하는데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가짜처럼 살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터전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일날 모여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머리 맞대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도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보내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갈 때마다 그들의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가정에 복을 빌어줘.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나를 환영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일단 그들에게 복을 빌어. 그가 그 복에 합당하면 그 가정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서 그 가정에 머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복이 너희에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잘 되라고 복을 빌어서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법칙인 그거예요. 그가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다 누구게 되냐면 너의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 복이 내가 쌓이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되는 거고, 더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고,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밀어주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과정이 없이 참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이 훈련이 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거 굳게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불렀어. 다른 누가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 나를 불렀어. 옆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뭐 목사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설명해요. 성경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훈련받아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다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뭐가 따라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알아요? 저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에게 복을 빌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도 끝까지 책임 못 져요. 그렇잖아요. 불렀는데 뭐 꼬투리 있어서 뭐 하면 낙마한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에요. 우리 전 정권에서 맞지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낙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당당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세요. 시간 날 때 성경도 읽으시고 뭐 서점에 가면 성경 공부할 교재도 수북하게 많습니다. 함께 못하면 신앙 서적을 읽어서라도 내 신앙을 성숙시켜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충성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세요. 네가 나를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이런 당당함이 좀 필요해요. 네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자존감이 필요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인공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